우리는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림의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림의 때를 아는 것이 재림 준비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재림의 때를 모르는 것이 재림 준비에 도움이 될까요? 후자죠. 우리는 재림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때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재림 준비는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재림 준비는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중요한 가르침, 즉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를 살펴봤어요. 그것은 뭐죠?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죠? 재림은 준비하되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도 재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비유 한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서도 재림의 준비성이라는 주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고 갔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영향력이 큰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그들에게 맡긴 돈은 너무나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여러분,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20년 동안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런 돈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한 6억 정도 되는, 일반인들이 평생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의 분량이 1달란트라는 것이죠. 이러한 돈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은 주인이 그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였다는 말은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준 거죠. 여러분, 오랜 후라는 말은 또 다시 한 번 더 재림의 시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재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지연되는 이 시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그를 내어 쫓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과연 재림 준비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준비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날짜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인이 인정할 수 있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재림 준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는 것이 재림 준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17절 칭찬받은 종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 17 다 같이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에 보면 장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의 특징은 뭐예요? 열심히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하는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처음부터 예수님은 종들에게 명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하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고, 그 말씀을 그 종들은 그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들은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장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윤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림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재림신앙은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성실하게 장사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사하는 게 재림 준비예요. 여러분, 어떻게 장사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가짜예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날짜만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가짜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거기에 충실할 것을 모두 거부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장사할 것을 포기하는 모든 자들은 가짜예요.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가르치면 가짜예요. 그들은 모두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러면 장사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말 그대로 장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심하게, 아니 저축하는 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지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땅이고
주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계산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했느냐, 그것을 나중에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돈에 관한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절반 이상이 돈에 관한 비유예요. 여러분, 돈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재물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네 가지. 11조와 헌금을 떼어 놓으셔야 돼요. 세금 잘 내셔야 돼요. 그건 국가 돈이에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져가면 여러분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필품을 여러분 반드시 구입하시고 가족의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걸 위해서 책임지셔야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여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은 것을 떼어서라도 저축하는 것이 재물의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르기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오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냐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영어에 탤런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탤런트가 뭐죠? 육신적이고 영적인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기에서 발휘할 때 또 그걸 또 탤런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달란트를 영어의 용례와 직접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게 뭐예요? 달란트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달란트는 단순한 재능은 아니에요. 그것이라기보다는 천국과 관련된 그 구체적인 책임,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직분과 책임과 사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책임이 주어질 때마다 거기에 성실하게 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거기에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실제로 장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셔서 여러분 돈을 버셔야 됩니다. 가족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기도하며 사업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장사하라는 것은 천국을 위해서 일해야 될 직분과 사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시고 또한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심으로 이 땅에 장사하면서 재림 준비 잘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0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신 칭찬이나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신 칭찬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크든 작든 상관없이 제자로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바로 거기가 재림 준비라는 것이죠. 책임의 분량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종의 할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느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했느냐, 바로 그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책임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히 임할 때 맡은 책임은 다르지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귀한 줄을 알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귀한 줄을 알고,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아서 성실하게 이 땅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24, 25, 26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셋째 종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왜 그래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주님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시고 그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종의 잘못은 단순히 게을러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나 일만 하고 어떻게 살아요? 힘도 필요해요. 적절하게 그것이 균형이 될 때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악한 종입니다. 악했기 때문에 게을렀던 거예요. 세 번째 종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못은 주인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명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는 심판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여러분, 쉬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는 주인을 완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지 않고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주인을 탐욕스러운 자본가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웃만을 생각하시는 그런 자본주의 투자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들이 장사하다가 원금을 다 까먹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종에게 말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종들에게 그 많은 소유를 맡겼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그 원금 다 까먹었다고 생각합시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괜찮은 거예요. 종에게는 그것이 큰 돈이지만 주인에게서는 그것이 큰 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이 장사하여 남기는 이윤을 바란 것이지 원금을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은 오직 한 가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성실하게 장사하여 그들에게 맞는 이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장사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장사를 위해서 달란트도 주님이 주세요. 가지고 남겨온 것이 주님 앞에 도움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이윤을 남기면서 그의 인생이 복되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일한 것이 있도록 그들을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도 참여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라신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혼자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은 책임이면서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이에는 나누어 먹기를 바라듯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에 동참시키셔서 여러분이 이룬 만큼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거기에다가 상급까지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종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의 두 번째 잘못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남기지 않아서 잘못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가 성실하게 장사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윤이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남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시기를 바라시고, 그런데 그 일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이윤을 반드시 남기도록 하나님이 이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사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적극적인 순종과 책임 수행을 통해서 자라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장사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여러분에게 칭찬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인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장사하기를 바랍니다. 장사해서 남긴 이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이고 상급을 주실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심고 가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그 세월만큼 여러분은 흐송세월 보낸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 탕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죄를 짓고 안 짓는 이 단계에서 벗어난 자예요. 여러분의 죄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이 이미 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주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의 삶의 의미가 될 것이고, 그 일을 하지 않는 만큼 여러분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비한 것이 방탕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송스러운 것인지를 하나님은 비유 때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지금도 그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진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세 번째 종에게 하나님은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은행에 돈을 넣는 일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오늘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상 주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그 한 달란트조차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여기에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두 사람에게 동등하게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다는 것은 그를 대표자로 세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사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남긴 자에게 대표자로 지목하는 것이죠. 그게 전부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무릇 있는 자는 누구예요? 여기에는 천국을 위해서 장사한 모든 제자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풍성하게 참여하게 하실 거예요. 또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장사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는 자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부터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인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장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많이 받으시고 상급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욕심이 있어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잘 믿는데 입술로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천국에 책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여러분이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상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칭찬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상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먼저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상이에요. 천국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상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과 그 믿음이 나타나는 열매가 있으면 그 자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 그는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그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순종이 없어도 천국 간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천국을 위해서 책임 있게 일하는 삶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실 때 여러분 그 천국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또 상 준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말을 여러 사람이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주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주는데 그거는 틀렸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개털모자 쓴다고 천국이 재미없겠어요? 개털모자 쓰고 다니도 천국은 재밌지. 상관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은 당신한테는 충성했으니까 맨션을 주고 당신은 초가집에 살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한 40년 전의 예화입니다. 요즘 맨션이 뭐가 좋아요? 요새는 아파트가 좋지. 아파트도 요새 월드컵이 한창이니까 거실이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70평 되는 타워 팰리스가 좋지.
그러니까 집이 다른 걸로 산다고 해서 천국이 여러분 좋고 안 좋고 하는 건 없어요. 천국은 그냥 길가에서 누워 자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황금 바닥이에요. 그냥 그거는 방에서 자는 것보다 바깥이 더 좋은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지.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저는 열심히 살렵니다. 그 대신에 준다고 했으니까 기대하면서 열심히 장사하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천국도 주시고 어떤 상도 주시는지 그날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장사하고, 특별히 천국을 위해서 장사하는 그 기회마다 놓치지 않고 장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사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천국을 세우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서는 천국을 얻고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육체적으로 만나보고 오늘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놀라운 상급 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정받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